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앞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을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선하고 귀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 아니라 왜곡한 것이 문제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을 얻는 도구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의를 얻는 도구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22절을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고 죄 아래 가두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즉, 율법의 용도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해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신 후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디였습니다. 즉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4절을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마치 초등교사가 아이들을 하나하나 지도하듯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까지 감옥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율법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깨달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가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고 약속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믿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믿음의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27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일어나는데 그 연합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입는 옷도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위와 공로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훈육을 받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28절 보면 너희가 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들을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동일한 옷을 입고 있으며 하나님도 우리를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구분짓고 차별하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임을 잊지 마시고 차별의 시선이 아닌 포용과 용납의 시선으로, 율법의 시선이 아닌 은혜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율법을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주며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럴수록 예수님이 더욱더 필요함을 깨달아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율법의 시선으로, 판단의 시선으로, 그리고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포용과 용납의 시선으로,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럴수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더욱더 필요함을 알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